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성과 그리고 수행, 그리고 이제 CD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불교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수행이라는 게 꼭 종교성을 띄어야 되느냐, 어, 좀 약간 거북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쪽은 힐링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힘들 때 내가 쉰다. 그거는 이제 힘든 것을 힘든 상태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쉰다는 개념이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탁한 나를, 조금 부정한 나를 이제 신에게 의탁하여 죄 많은 인간이 어떤 죄사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의 어떤 평화로움에 의해서 이제 마음을 좀 쉬는 거, 이 정도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동양 쪽은 걸 말씀드릴게요. 동양 쪽은 내가 힘들면은 그래도 나의 어떤 부분이 반응해서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힘들면 내면을 탐구하는 어,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인도적인 흐름, 불교적인 관점, 석가모니 이후의 관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라는 것으로 돼서 인도뿐만 아니고 동양 3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퍼져간 게 이제 수행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가도 엄밀히 말하면 불로 장생, 그리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신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행을 했지, 나를 탐구한다 혹은 번뇌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동양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수행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있죠. 근데 원래 중국인의 어떤 마인드 상에서는 이제 그 강한 어떤 물질주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내세보다 현생, 그리고 현생을 좀 더 오래 누리기 위한 불로법, 불로장생법 이런 것 쪽으로 흘러갔죠. 인도 쪽이랑 약간 원래는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그 개념을 보면 수행적인 그 흐름은 동양에게 있었고, 그것은 이제 불교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적으로 들어가면 불교적인 내용이 사실은 나오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화권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관세음보살 얘기 자꾸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상에 관세음보살이 있죠. 이렇게 무슨 날짜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고 또 연불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관세음보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수행적인 면에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자비의 어떤 행동, 그리고 서원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 마음을 낸 그 뜻,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자, 이게 이제 수행적인 관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지장보살은 자비로서 이제,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어두운 세계의 중생들, 죽은 자의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의 중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부동명왕은 수행자를 악마로부터 그리고 번뇌로부터 지켜주려고 하고, 수행의 성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존재들을 이제 그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죠. 이런 어떤 그 뜻이 있거든요. 자,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뜻, 그리고 문수보살은 이제 중생의 어떤 그 어리석음을 지혜의 검으로 잘라주려고 하는 뜻, 부동명왕은 이제 중생 특히 수행자를 이제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수행의 성취를 이끌게 도와주는 그런 뜻, 이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은 이 우주에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어떤 시점에서 관세음보살, 물론 전생도 있어요. 어떤 전생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한 명의 전생이 아니고 수많은 관세음보살이 그 행했던 수많은 작은 관세음보살 혹은 관세음보살 이름 붙이지 못할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다른 국토의 다른 세계의 하나의 중생이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도와줘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냈던 그 흐름들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서원이라는 뜻으로 이 우주에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맹수로부터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어떤 강력한 부성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수행을 하는 스님에게 이제 바른 그 수행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나쁜 그 이교도의 어떤 그 방해로부터, 이교도를 이렇게 로부터 스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자의 마음,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부동명왕의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중생을 지키고자 하고 수행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이 우주에 그대로 남겨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인도 문화권에서는 서원이라는 형태의 하나의 종격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이 우주에 흐르고 있고 그것을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인도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불보살님들과 명화님들로 그 서원이 구체화돼서 종격화된 것입니다. 근데 왜 불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한 자비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수행자를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수보살처럼 단순하게 번뇌를 자르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지향점은 도를 이루기 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불보살님들의 수많은 모습들, 명왕님들의 수많은 모습들은요, 깨닫기 위해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길을 이끌기 위해서 드러난 종격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탕을 그냥 줘서 끝내는 게 아니고 사탕을 줘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교의 명왕과 그리고 보살과 부처님들인 거예요. 이거는 종교상을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적인 불보살과 그리고 외면적인 그 명왕과 내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불교는 적시를 하고 딱 집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밀교를 자주 언급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같은 불교나 같은 밀교나 해도 단순하게 외면만 외부의 가피만 구한다 혹은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힘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은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도죠. 기도는 내가 중생이고 더 높은 분이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비는 입장입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분으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대로인데 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와 문화가 달라질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부동명왕은 꼭 인도 옷만 입으셔야 될까요? 꼭 자비스러운 얼굴만 하셔야 될까요? 그분들은 어떤 서원에 의해서
이제 어떤 특수한 문화권에서 이제 형성되고 드러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외면과 내면이 상응하는 지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힐링과 수행의 차이. 예, 그리고 일체의 명왕과 그리고 부처와 보살들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독려하고, 독려라고 하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이겠죠. 여유른 가늠의 자비겠죠. 그리고 채찍은 빨리 가려고 채찍질하는 건 명왕님이시겠죠. 분노의 힘으로 명왕님이 물론 단순한 악마만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업을 쳐주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업을 쳐내는 손길은 매섭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비스러운 마음에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낼 때 마음은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 수도 있잖아요. 자녀할 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적 기반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서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서원을 특정한 어떤 종격의 모습으로, 그리고 특정한 종격이 이제 지향점을 갖고 있을 때, 깨달음이란 지향점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다 결합이 될 때 이제 불보살의 명왕인 것이고 불보살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이미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서원이 우리 마음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정한 어떤 글자, 그리고 특정한 어떤 물건, 이런 것을 상징화해서 어떤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생자의 마음에 다시 심는 그런 모습들이 관정이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D의 종자는 공기를 휘감아서 글자를 만든 것이고, 이제 바다에 이제 물로써 흐릭을 적고 어둠을 먹물 삼아서 빛에다가 흐릭을 적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능성으로 있는 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혹은 타인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그 가능성의 그런 마음이죠. 그것을 특정한 마음으로 이제 빗어내서 특정한 물건으로 다시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게 밀교의 스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의 자비심을 연화라는 상징물로 스승께서 이제 다시 자성의 연화로 부여하는 거, 그리고 하단전의 의지를 금강저의 강력한 어떤 의지의 힘으로 다시 구현해서 그렇게 제자에게 또 부여하는 거. 자성의 금강저죠. 그리고 자성의 원륜, 자성의 연화, 자성의 금강저를 회원님 각자에 또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밀교의 어떤 관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것들은 외부와 내면이 상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기반적인 이론 하에서 이제 수행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주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서원으로 드러나고 그 서원에 기반한 불보살의 종격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종교성이라는 그 단어만 떼면 완결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나 밀교의 추종자는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건 알으셔야 돼요. 나는 사상과 교리로 수행하느냐, 아니면 내 주체로 수행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제껏 많은 수행자들이 나왔음에도 성취자가 좀 드문 경우는, 그거는 이제 사상과 교리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로서 주체를 선 다음에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체를 닦는 공부로서 이제 좌공부를 제시하는 편이고,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고차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서 내가 추종자가 아니고, 나는 사상과 교리에 어떤 따라가는 따라쟁이가 아니고, 나는 나로서 다른 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인, 물론 사상적인 기반에서는 수행적인 체계로서는 이론적인 배경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밀구적인 게. 그렇지만 그것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닦여야지 실제로 수행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수행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그리고 서원이 전 우주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인데, 어떤 특정한 문화권, 인도의 문화권, 그리고 이제 사상적 어떤 배경, 그걸로 인해서 특정한 이제 불보살의 서원으로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그 불보살의 서원을 시띠 전수를 받을 때 제가 읽게끔 하거든요. 그거는 내면과 외면이 상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 자체가 공성의 바다인데, 그 공성의 바다에서 여유로운 관음이 화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여유로운 관음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여유로운 관음으로써, 작은 부동명항으로서, 작은 애연명항으로서 향후 이제 더 성장해 나갈 그런 여유로운 관음으로써 이제 종자를 받는 것이고, CT 할 때 종자를 받는 것이고, 그 종자를 다시 꺼내서 활동하면 여유로운 관음, 내면의 어떤 복덕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처 보살과 명왕은 우주적 기반의 서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힘만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점을 찍는 것은 가피에 의해서 점을 찍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께서 태자 시절에 이제 사문유가라고 해서 동서남북에 그 문을 봤다고 해요. 뭐 이제 그 병자, 그리고 상역을 가는 어떤 죽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의 어떤 고통의 모습들을 많이 보다가 북쪽에서는 남루한 행색에 스님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뭐하냐, 나는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스님이다, 출가했다, 이런 얘기 듣고, 아, 나는 출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서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께서 몸이 좀 쇠하셔서 마지막 어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자 웬 여인의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을 깨달으려고 마지막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산으로 갔는데, 산에서 울림이 있었답니다. 아, 당신은 여기서 깨달을 장소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쪽으로 가서 깨달았다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분은 깨달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그냥 행했을 뿐이고 정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위에서 가피가 아니면 도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력은 할 수는 있어도 하나의 깨달음이란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이제 가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종교성하고 관계는 깊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비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내면과 외면이 상응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문자살이라는 거고, 종자, 그리고 인계, 그리고 진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책을 출판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출판해서 그 책에 나오는 종자를 배우고, 인계를 배우고,
관법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승이 공성의 바다에 잠겨져 있던 것을 꺼내서 문자라는 형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유로운 관음의 어떤 종자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수많은 전 우주적으로 행해왔던 여유로운 관음의 그 모습들, 여유로운 관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작은 미물들의 행, 그리고 자비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돼서 우리는 그 파도에 엎혀서 가는 거거든요. 종자를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거대한 파도에 엎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다 큰 공덕장에 우리가 수순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하지만 어떤 이제 공덕장에 엎혀서 가는 게 또 수행의 또 길이거든요. 자,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종교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제 말에 뭐 종교적인 게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회원님들 이제 질문이 있으면 종종 언급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안녕.